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 죄를 위해서 주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또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천국 소망을 갖고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또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 깨닫게 해주셔서 마땅히 알고 또 행해야 될 것들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교제를 사모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여건과 또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형제 자매들 낭망치 않도록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발걸음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기롭게 하느냐? 저가 되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16절까지. 본문 내용은 이제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건데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시차는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이제 14절에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는 그 제사장들과 이제 어떤 접촉을 해서 이제 기회를 찾고 있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절에 보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향유를 예수님께 이제 부어 드렸는데 이게 정말 매우 귀했다고 되어 있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 드렸던 것은 향유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더 귀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사람마다 이제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뭐 우리 형제님들도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서 뭐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 분들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좀 덜 좋은 거랄지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잖아요. 밭에 이제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것도 이제 후에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요.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좀 덜 귀한 것들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 물질을 너무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그러는지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빼앗기도 하잖아요. 아마 이제 그 사람의 가치관은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이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의 모습,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요거 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이제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그 시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4절부터는 조금 이제 시차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연달아서 기록을 한 겁니다. 분명히 이제 주님께서 의도가 있게 기록을 하신 거니까요.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뭐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어떤 시차가 있었지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먼저 보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이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 한 여자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몬은 예수님 뭐 사람들 초대해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 거고요. 마리아는 거기서 향유를 이제 부어 드리는 게 나오고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보고 분하에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합의하느뇨. 이제 제자들이라고 됐기 때문에 뭐 여기 이제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라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나오는데 뭐 다른 사람들 제자들이 침묵했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 동조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말렸던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주도적으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을 합의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고 뭐 이제 유다와 이제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찾았고 사람들과 접촉을 한 겁니다.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접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대제사장들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은 30에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 마리아, 유다와 이제 제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예수님 한 분을 두고 주변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전혀 상반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당시에 귀했던 것을 예수님께 이제 부어 드리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했죠. 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실은 이제 찾았던 거니까요. 그게 이제 네 부류의 사람이 이제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그랬을까? 여기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 이제 뭐 구체적인 기록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다. 그것은 뭐 예수님께 뭐 어떤 치료를 받았다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 그리스도로 믿었든지 어떤 개인적으로 이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시몬은 이렇게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리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마르다 마리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정말 은혜를 얻었고 그때 보면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잘 이렇게 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 이제 말씀 듣는 게 중요하냐, 봉사하는 게 중요한 거냐, 이거 이제 자꾸 이제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깨닫게 되면 봉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니까 수양이든 어디 가면 봉사 안 하고 다 무조건 말씀만 듣고 교회 나와서도 봉사 안 하고 다 말씀만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옳은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부어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입니다.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도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적.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저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돼 있어요. 돈께에 있는 돈을 훔쳐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돈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이제 30입니다. 30세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그냥 종처럼 노예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각각 그런 행동이 다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얻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대로 행한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얻었느냐, 그리고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분이 누구냐,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행동은 달라집니다.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자, 그런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가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유다는 그 행위를 허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인 마리아와 유다의 차이는 뭘까요? 자, 마리아가 향유의 가치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게 별로 가치 없는 것이니까 그냥 갖다 막 부어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향유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귀했던 겁니다. 이제 이 가치를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1년 연봉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이 향유의 가치를 모르고 부어드린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귀한 향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 은혜를 얻고 나서 이 향유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이건 주님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물처럼 가치 없는 것으로 착각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말에 이제 귀한 스님이면 뭔가로 이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씨암탉은 누구한테 줘요? 씨암탉. 그래도 이쁜 사위한테 주지 못된 사위한테 주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계란 하나 주기도 아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내 딸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 준다면 그거에 뭔가 더 귀한 걸 대접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 뭔가 뭐 하나 대접하기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허비한다. 책망을 했어요. 비난을 했다니까요. 그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막 나무라고 막 비난을 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은 30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팔았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은 30이 귀한데 마리아가 1년 연봉 해당하는 향유를 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한 겁니다. 결국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귀중히 여기는 것이 달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은 30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 30도 귀하고 향유 한 옥합도 귀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 향유 한 옥합보다 예수님이 귀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은 30이 더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고 마리아는 향유 한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부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떤 것이 누가 가장 귀하십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서 건진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 물질,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여기 이제 크게 네 부류의 사람 얘기했잖아요. 시몬, 마리아, 가룟유다, 대제사장. 그들의 행동은 상반된 행동을 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느냐. 자, 예수님 한 분을 두고 이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께 은혜를 얻었느냐? 자, 이거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구원에 관련해서 이제 구원의 큰 확신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받게 되면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얻게 되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거지로 뭔가를 행동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힘든 거예요. 주님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향유를 한 옥합, 1년 연봉이 드는 해당되는 향유 한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겠어요? 네? 이걸 이제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려고 갖고는 갔어요. 네? 엄청난 갈등을 할 거예요. 이거 할까 말까. 남들 다 하는데 할까 말까. 이러면요. 이게 고통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정말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이 있어야만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 안 될까? 왜?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 마음속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자기께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여기 좀 표시해 놓고요.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가? 여기 이제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 위에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가룟유다는 그 마음속에 이 재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한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욕망입니다. 자꾸 어떤 세상적인 욕망에 꽉 차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자꾸 이게 패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에 죽였을까요? 왜?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뒷말씀에 불이 갑자기 꺼졌어요? 그 뒤에 14절 같이 읽어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저 그랬죠? 왜 비웃었냐 이 말이에요.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거늘. 뭘 좋아했다고요? 돈. 금방 앞에 있는 말씀이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비웃은 거예요.
이해도 안 됐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성경했잖아요. 근데 재물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 말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비웃건을. 비웃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행동 자체를 바리새인들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가룟 유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기준 여기는 역시 달라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뭐 말씀을 듣고 수양회 때 가서 봉사하고 막 복음 전하고 한 달 내에 힘들게 벌었던 재물을 또 뭐 11조 헌금도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들에게 뭐 이런 걸 강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중히 여기셔서, 그죠? 주님이 나를 먼저 귀히 여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고 그것들을 더 이상 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냥 뭐 아예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귀한 것들입니다. 재물도 귀하고 시간도 귀하고 모든 것들이 귀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이지, 자,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생명도 귀한 겁니다. 그렇죠? 재물 얻는 것도, 재물도 귀한 것이고요. 세상의 명예도 귀한 거예요. 건강도 귀한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는 주님이 더 귀하다는 거죠. 혹시 뭐 우리 가끔씩 청년들 중에 이거 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좋은 직장도 필요 없고 뭐 좋은 대학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안 사는 것은 잘못입니다. 뭐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핑계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은 잘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보다 귀할 수는 없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주님보다 귀하게 되면 주님을 팔아서 그런 것들을 얻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서 은30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자칫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을 팔아서 내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잘 되도록 열심히 해야 되고 목적이 좀 다르죠? 이것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 것들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제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사람이겠죠. 돈을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는데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육신적인 어떤 만족, 로마를 박살내고 나라를 세워주는 그런 쪽에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육신의 축복만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로 기다렸던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은 귀한 겁니다. 사실 돈 벌기 위해서 목숨 걸고 돈 버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형제님들도 이제 오늘 주일 끝나면 또 내일 또 일터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말 돈이 귀한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귀한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방인들도 목숨 걸고 번 돈을요, 자신이 귀히 여기는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매스컴에 보면 유모차 하나가 막 수백만 원이다. 웬만한 조그마한 경차 정도 값이 나가더라고요. 그거 타보셨어요? 유모차 수백만 원짜리 안 타봤을 거예요. 비난하죠. 야, 뭐 저러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그렇게 돈을 벌었지만 내 애가 돈보다 귀하니까 돈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걸 꼭 잘못된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들의 어떤 가장 그분들이 귀중히 여기는 것이 그거거든요. 피 같은 돈을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왜? 돈보다 자식이 귀한 겁니다. 그렇죠? 중국에는 애들을 초등학교 보내는데 헬기로 막 등교시키더라고, 헬기로. 왜 그럴까요? 내 애가 헬기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데서 그걸 따라서 하자는 게 아니고요. 교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리스도인이 가진 재물은 어디에 사용되어야 될까요? 교훈을 얻자고 그랬죠? 이방인들도 자신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어떤 섬 하나를 사서 선물도 주고 막 그러던데요. 정말 열심히 벌어서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디에 드리느냐? 그것이 그것보다, 내가 귀하게 여겼던 이것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돼요. 그죠? 자,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은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이제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하고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하는 것이 상반된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누구를 칭찬했느냐? 이 2렙돈을 넣었던 가난한 과부입니다. 과부를 칭찬을 했는데, 우선 이제 부자와 가난한 이 과부가 생각하는 2렙돈의 가치는 다를 거예요. 그죠? 아마 이제 이 부자는 더 많은 돈을 헌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뭐 금액은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게 한 10만 원이 있다. 이 10만 원의 가치가 보통 지금으로 생각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10만 원의 가치하고 정말 뭐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10만 원의 가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별것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 서민들에게는 귀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것에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이 칭찬했던 것도 그 마음이죠. 주님이 감동하신 것은 주님을 더 귀히 여겨서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액수라 할지라도 부자가 드렸다, 그 가난한 과부가 드렸다, 다르다는 거죠. 가치는 다릅니다. 시골에는 이제 이게 그 경로당 이런 게 있잖아요. 경로당. 경로당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렇게 도시에 살던 자녀들이 시골에 가면 그 경로당 가서 이제 뭐 과일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한 번씩 하면 저도 너도 좀 뭐 과일 한 박스 사다가 좀 줘라 이러시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갈 때 이제 과일 이렇게 사서 경로당 어른들 인사하고 이제 동네 어렸을 때 했던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있고 거기에 모여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과일 한 박스 사드리고 뭐 나중에 뭐 고맙다고 인사도 하는데요. 이제 후에 이제 후담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분은 과일 사다 주고 욕 먹은 사람도 있대요. 왜 욕 먹었을까? 그 사람이 그 아들이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동네에서 자랑을 했나 보죠. 뭐 서울 가서 큰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잘 산대. 근데 그 경로당 와서 사준 것이 겨우 과일 한 박스였대요. 겨우. 저는 과일 한 박스를 갖고 갔더니 야 잘했다 고맙다 그랬는데 그분의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부자면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어르신들이지만 그런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일 한 박스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다른 거예요. 누가 줬느냐? 부자가 한 박스 주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한 박스 주면 어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를 정말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뭐 어떤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시간이 귀해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꺾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 내가 정말 귀히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가장 포기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게 이제 주님이 더 귀해야만이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치 없는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각자 수고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뭐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는 별로 뭐 크게 가치가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드리는 대상은 주님이거든요. 이것을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헌금 액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지급하는 뭐 회계 봉사하시는 분들이 뭐 조금 성도들 입장 그 지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맞네 정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건데 그 주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드렸을까? 내가 별로 이제 뭐 가치 없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남들이 볼 때는 큰 거 드렸네 이럴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받으시는 주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가장 내가 귀히 여기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내가 이것만큼은 못 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드렸어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주님 빼고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귀히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일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거기서 아마 그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그 음식의 어떤 질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묵혀놨던 거, 뭐 어떤 좋은 귀한 음식을 내드렸다. 만약 이제 그 표현은 않지만 원래 좀 더 좋은 거 있는데 이건 내가 다른 사람 주려고 남겨놨고 지금 이 정도만 드시라고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대접하는 건 고마운 일이죠. 주님께 뭔가 드리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뭘까?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 구약 성경 레위기서부터 쭉 보면요. 마지막 성경에 말라기 쓰잖아요. 이 제물의 내용들이 달라져요. 태도도 달라지고요. 말라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씀이죠.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인데 너희들 지금 나 공경하느냐? 물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다 지금 결국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미를 이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성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들이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것 병든 걸 드린 거예요. 가치 없는 걸 드린 겁니다. 가치 없는 것이 저는 것 병든 거 있다면 그들에게는 정말 온전한 짐승은 가치 있는 짐승이 하나님보다 귀했기 때문에 드리지 못한 거예요. 저는 거 병든 것 정도까지는 드렸어요. 저는 거 병든 것보다는 주님이 귀했지만 온전한 것보다는 주님이 덜 귀했던 거죠. 그러니까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더 가치 있고 자신에게 어떤 게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을 알아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보다 주님이 더 귀한 거예요. 마리아가 매우 귀한 한 옥합을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매우 귀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가치를. 그러나 그 향유 한 옥합보다 주님이 더 귀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건 곧 재물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1장 13절도 보시죠. 13절에 재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도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업무를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범패스럽다, 번거롭다는 거예요. 이 마음입니다.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좀 번거롭다. 뭐랄까요? 내 삶이란 게 있는데 이거 뭔가 일하는데 이게 좀 번거롭다. 우리가 이제 많은 봉사를 하잖아요. 뭐 주일 봉사도 있고 평소 여러 가지 봉사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양회장 가서 많은 봉사를 하고 와요. 그런데 그 봉사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 속에 봉사하느냐, 번거롭다고 여기느냐.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패스럽다고 그랬죠. 나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양회 때 많은 3박 4일의 일정 속에서 짧은 시간에 많이 힘이 들죠. 많은 양의 봉사를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칠 겁니다. 또 이제 주일 우리가 이제 평소에도 주일, 수요일 내지는 이제 전도 집회나 기타 많은 봉사를 하고 어제도 이제 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도 있었고 끝나면 또 봉사도 있고 청소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내가 강당에서 청소 하나 안 하든 주방에서 청소를 하든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든 이 모든 것들이 번거롭게 여기고 있느냐? 만약 그런 거라면 그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은 드렸잖아요.
저는 거 병든 거 가지고 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번거롭다고 얘기한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정해진 장소에서 흠없는 제물을 드렸어요.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죠? 수년, 오랜 세월이 흐르다가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그들이 제물은 드렸어요. 근데 손에 죄가 가득했다. 피가 가득했다. 죄 가운데서 드렸던 거예요. 죄보상 어떤 많은 죄를 지면서도 그 제물은 온전한 건 드렸어요.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말라기서에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 거 병든 거 드리고 번거롭게 여겼고 손에 피가 가득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4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흐름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때문에 결국 나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 주님이 내가 드렸던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 저희 말씀, 이 말라기서 1장 13절 내용에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픈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서 번거롭게 여긴다. 부부간에도 엄마가 애들 밥 이렇게 식사 준비하면서 이걸 그냥 번거롭게 여긴다. 내가 어쩌다 결혼해가 저것들 나가지고 이러면요, 이런 마음이 들면은 더 귀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분에게? 최소한 가정에서는 자녀 가장 귀한 거 아닐까요? 가족들이 가족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긴다면 그럼 자기가 더 귀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나 이런 것들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내가 번거롭게 여긴다,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이 번거롭게 여긴다, 구역 모임 가고 교제 조모임 나가는 것이 번거롭게 여긴다, 그럼 뭐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쁨이 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게 바로 형제자매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 마음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보다 돈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산 겁니다. 돈을 얻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귀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이 번거로웠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아마 내가 가장 귀히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죠. 나 자신, 내 가족, 모든 게 가장 귀했던 거죠. 자, 구원받았습니다.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바뀌셨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가장 귀한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내 재능을,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뀐 거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께서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달라졌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을 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다면적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서 넘겨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바뀐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사도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조건들이 이제 5절에 설명되어 있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많은 학문을 많이 배웠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어떤 스펙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뭐 그냥 요즘으로 하면 부경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바뀐 게 뭘까요? 갑자기 그게 물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아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생각한 게 아니고요.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하던 것이 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해로 된다고 여겼다 그 말이에요. 돈이 가치 없는 것으로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거다, 무가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지만 여긴 거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서지 않았다면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서 부어드리겠습니까?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옥합, 향유 한 옥합보다 예수님이 귀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귀한 것이지만 결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배설물이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해가 된다 그게 아니고 배설물을 여기고 그런 것들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갑자기 뭐 구원 받으면 돈도 필요 없어 돈도 다 버려버리고 돈도 안 벌고 뭐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러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열심히 해서 주를 위해서 뭔가 살아가는 거죠. 세상적인 지위나 뭐 학벌, 명예 이런 것들이 가치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뭐 1등 하는 거 뭐 머리만 아프고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걸 누가 말할까요? 꼴찌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1등 하는 게 왜 필요가 없습니까? 열심히 뭐 해서 돈도 벌고 잘 사는 게 왜 필요가 없는 거냐고요. 다만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부 못해도 좋다, 돈 벌지 못해도 좋다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바뀌었냐? 바뀌었냐? 사도 바울이 바뀐 것처럼 심지어 목숨마저도.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 생명이 귀하지 않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생명 귀한 거죠. 귀한 거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든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기준이 있을 뿐입니다. 목숨은 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 목숨을 버린 게 아닙니다. 목숨보다는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상대적. 지금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지금 내가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것이냐? 구원받기 전에 귀중히 여겼던 것들을 이제 귀히 여겼던 것들,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보죠.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이 무엇입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 내가 귀히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 없는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남아도는 돈을 주님께 드린들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귀한 게 뭐였어요? 바로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이삭보다는 하나님이 더 귀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러셨죠? 이제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도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사실 창세기 22장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런데 요구하셨죠? 누가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드려보니까 정말 내가 내 독자 이삭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직장인에게는, 바쁘신 분에게는 시간이 어찌 보면 가장 귀할 겁니다. 집안일을 해도 부족하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쉬기에도 부족한 시간, 그 시간을 때로는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물론 이제 남아도는 시간이 남아도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래도 여유가 있어 자꾸 나와서 주님께 뭔가 봉사하는 것이 그게 내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렸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아낍니까? 24시간 똑같은데. 주어진 24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드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돈을 아끼라는 건 뭘까요?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태주처럼 막 돈을 아껴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이게 아끼는 걸까요? 가장 귀중한 곳, 그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드리는 것. 이게 아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향유 한 옥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걸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생명과 어떤 것이 직결될 때요, 평소에는 가치 없는 것이었지만 가장 그 시간에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죠. 배가 있어요. 컨베이를 타고 가는데 배가 갑자기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구명보트, 그때는 아마 가장 귀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한 명밖에 탈 수 없다. 그 구명보트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양보할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상대적 가치. 하나밖에 없는 것을 드린 겁니다. 내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구명보트 하나밖에 없는데 한 사람밖에 탈 수 없다. 아들을 위해서 드린다. 탈무드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제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공주가 병이 걸렸는데, 근데 이제 방을 붙였어요. 내 딸을, 이제 왕이 딸을 낳게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뭐 재산도 많이 주고 사유를 삼겠다. 근데 먼 나라에서요, 먼 곳에서 어느 것이든지 볼 수 있는 만원경을 가지고 그걸 봤어요. 보니까 이런 방이 붙어 있으니까 또 이제 친구들이 하나 또 있는데 먼 곳을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가 있었고 또 한 사람에게는 무슨 병이든 나을 수 있는 사과가 있었어요. 세 사람이 연합을 해서 양탄자를 타고 날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공주가 사과를 먹고 나왔어요. 근데 딸은 하나인데 사유를 하나를 삼아야 되는데 세 명이 왔어요. 누가 사유 됐을까요? 누가? 사과를 준 사람이 사유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원경 가진 사람은 아직도 만원경이 있어요. 양탄자 가진 사람 양탄자 아직 있습니다. 근데 사과를 준 사람은 사과 주고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희생이죠, 희생. 희생.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좀 뭐 여유 있는 것 드리고 여유 있는 시간 드리고 뭐 재능 있으니까 뭐 좀 재능 드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일까요? 탈무드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 무엇을 줄 때는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때 가능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쫓기 위해서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쫓아왔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포기하고 간 거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내가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주님을 쫓았던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9장 한번 여기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9장에 어, 551페이지입니다. 551페이지.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엘리사가 절을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에게는 이제 엘리야를 쫓으라는 이제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쫓아가야 되는데 엘리사가 했던 행동을 한번 보시죠. 엘리사에게는 소와 쟁기는 생계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귀하지 않은 걸 포기한 게 아니에요. 소와 쟁기,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것을 이제 소를 잡고 기구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삶아서 누구한테 줬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백성에게 드렸어요? 백성에게 준 겁니다. 그대로 먹게 했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소를 잡았습니다.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백성에게 주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죠?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각오가 돼야 나머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 드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엘리야를 쫓아간 겁니다. 엘리사에게 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아닙니다. 그걸 잡아서 누군가에게 주겠죠. 그리고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자신입니다. 엘리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소였습니다. 거지에게 가장 귀한 것은 아마 구걸하는 깡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뭔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깡통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귀한 주님께 그 주님을 위해서 버려질 때 나를 드릴 수 있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믿어질 때 그런 것들을 아마 포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가 정말 그 매우 귀한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이죠. 주님이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어떤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구원받고도 여전히 내가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냥 귀하게 여기고 살면요,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귀중히 여기는 것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애들이 어렸을 때 귀하게 여기는 거하고 컸을 때 다르지 않습니까? 뭐 어렸을 때 막 이런 뭡니까? 소꿉장난 도구나 여자애들 있죠? 그런 구슬, 저 어렸을 때 구슬 이런 거, 딱지치기면 딱지, 이거 막 누가 빼앗아 가려면 목숨 걸고 막 지키잖아요. 또 땅 따먹기 하고 막 이거 하면요, 별거 다 끝나면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건데, 이게 내 땅이다 해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 되면, 좀 성인이 되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별로 가치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장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성장하면서도 가치 있는 그 기준이 달라져요. 아니, 어렸을 때 그 가치관 기준으로 지금 어른들 살아가면요, 되게 웃을 거예요, 아마. 자, 우리는 그런 정도의 가치관이 바뀐 게 아니에요. 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속에 살고 있다가 하늘을 보게 된 겁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다가 영원한 것을 봤습니다. 썩어지는 걸 보다가 썩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보다가 신령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귀중히 여기는 것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지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면 천국보다 귀한 게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 가치관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귀하게 여긴 것을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면 삶은 안 바뀝니다. 변화가 안 돼요. 행동은 흉내는 낼 수는 있어요. 주일 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수양회장 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곳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고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믿음. 이건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육신적으로 편하게 쉬고 싶죠. 그죠? 더운 여름에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일을 합니다. 그렇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더운 여름에 땀 흘리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수고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일을 합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교회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워진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수양일을 합니다. 그 수양일을 하는데 필요한 먹고 자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구원받은 이후에 귀한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어려울 겁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분은 주님이시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귀합니다. 복음이 귀하고 천국이 귀하고 교회가 귀한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정말 귀하다고 믿으십니까?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도 귀하고 재물도 귀하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게 정해져야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26장 봅니다.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 마리아, 가룟 유다, 시몬, 제사장들 모든 사람에게 이 향유한 옥합은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고 주님 어떤 때 기뻐하실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거지만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곧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귀해야,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어질 때 나머지 것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또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룟 유다와 이제 두 사람만 생각해 보도 되겠죠? 마리아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은 30이 더 귀했던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향유한 옥합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삶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도 이제 우리 앞에 주님이 가장 귀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가장 귀중히 여겼던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힘 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 함께 해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